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단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뭐 비슷한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 사실은 좀 이게 같은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이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또 이 사람이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감사하게도 외모와 상관없이 좋아한다. 나는 좋아요. 나는 이 은혜가 너무 좋아요. 아무 상관없이. 제가 어저께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선지자님 한 분 계시거든요. 선지자님께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완강히 저항하죠.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완강히 거절하지만 밤에 근데 또 눈 감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러한가? 좀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금 또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건 뭐 같으냐면 수도꼭지를 틀면 늘 새물이 나와요. 물론 그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지화면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늘 새로운 물이 나옵니다. 어제 틀었다고 그저께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튼다고 어제 나온 그 물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도꼭지가 오염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담아있는 그릇에 더러운 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다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듯이 그 사람 또한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지 않냐. 그냥 육신인 줄 알았지 않냐. 그러나 아니었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물론 뭐 다 싱글이니까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배우자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새 거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늘 고민합니다. 난 누구지? 나는 남들과 다른 뭘 가지고 있지?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이건 모든 철학에서 답을 내려고 애써왔지만 여전히 맴도는 질문들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런 얘기. 난 누구지? 난 누구지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지 않고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게 뭐지? 남들과 다른 독특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못하는 것만 보인다면 여러분 지금 비참한 인생입니다. 뭘 하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의미가 없어. 요번 주 베스트셀러가 제목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죽고는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다고? 지난주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죽고는 싶다고? 근데 왜 이 책이 인기가 있지? 왜 죽고 싶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뭘 가졌는지 정말 독특한 인생을 알고 삶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죽고 싶을 수가 있어요? 살고 싶지. 너무너무 살고 싶지. 떡볶이 먹고 싶다고? 떡볶이가 문제가 아니라 떡볶이는 먹고 싶어요. 늘 먹고 싶어요. 떡볶이는 먹고 싶은데 그렇다고 죽고는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다고? 그게 아니죠. 살고 싶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크게 살고 싶고 더 세계로 나가 살고 싶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새 피조물인 걸 모르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새 피조물인 걸 모르면 서로 디스하고 셀프 디스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받죠. 맞나요?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친한 친구한테 상처받고 이성 친구한테 상처받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새 피조물인 것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이건 서로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할 텐데 다음 주에 또 네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앞에 부분 네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 나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이지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이 편지는 교회를 위해서 쓰인 편지이지 불신자를 위해 쓴 편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편지를 읽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불신자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 있지만 일단 편지를 받는 사람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목적은 영생을 얻으라고 쓴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전혀 다른 편지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은혜가 넘쳐야 정상입니다. 내가 만약 성경을 읽을 때면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는데 못하고 있어. 아니요, 지금 접근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가진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생명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여러분이 자꾸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비관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쁜 것만 보여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작년보다 나빠진 올해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 시도를 했는데 또 안 되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믿어져서 나는 믿음이 생겼어요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말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한 말씀이 뭐길래 우리는 믿는 거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3번을 하고 있네. 네, 죄송해요. 영생 얘기를 좀 할게요. 성경에 영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얘기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에, 푸시케, 비오스. 이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번역하면 다 생명인 거예요. 조에라는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종류의 생명. 강아지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굉장히 많죠. 저는 큰 개도 키워봤습니다. 셰퍼드도 키워봤고, 포인터라는 사냥개도 키워봤어요. 아주 작은 것도 키워봤습니다. 발바리도 키워봤어요. 특징이 뭐냐면 다 개 같아요. 개니까 개 같죠? 하는 짓이 다 개야. 똥 싸고 먹다 흘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인 보면 막 좋아하고 혼내면 도망가고. 아니면 그 개의 특징들 있잖아요. 아니 크기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이들은 같이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조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그 생명, 오직 모든 만물 중에 인간에게만 불어넣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냥 흙으로 만들고 자 이제 영으로 기능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집어넣어 줬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오직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가진 그것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 생명, 이것을 우리가 조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이란 단어는 다 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거 조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하나님 종류의 생명이라고. 그냥 인간이 가진 목숨, 푸시케가 아니라 육체의 생명, 이 비오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 종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놓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아이들은 저의 본성을 가졌겠죠. 저희 둘째 아들이 까불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굉장히 까불어요.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아니면 집사람이죠. 근데 난 아니야. 사실은 나예요. 내가 어릴 때 좀 까불었어요. 이상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돼.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짓 했어요. 아주 이상한 짓. 멍청한 짓. 엉뚱한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한 거죠. 그리고 똑같은 짓 또 하고 이상한 짓.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둘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화가 나요. 왜? 내가 했던 걸 그대로 하니까. 그런 겁니다. 본성이 같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성향이 둘째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죠. 또 저는 좀 원칙주의자고 이렇게 좀 완벽한 걸 좋아해요. 딱딱 들어맞아야지 좀 기분이 편해. 안 맞고 그러면 좀 불편해.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정하면 그냥 해야 돼.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또 날 닮았네. 왜 이러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본성이 그래, 본성이. 그건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억누를 수 있어요. 억누를 수 있어. 이게 문제인 거죠. 속아서, 착각해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은 그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본성이 박힌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 늘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여러분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그저께 술 한잔 했어요. 어디 술집 가서 먹은 게 아니고 저희가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 간 그 숙소에 웰컴 드링크라고 소주 한 잔도 아니고 소주 3분의 1 잔 정도가 두 개가 딱 있는 거야. 그럼 한번 먹어보자. 그래 먹었어요. 미안합니다. 술 먹어서 미안해요. 이게 뭐야? 언제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좀 더 먹고 싶다 이랬을까요? 결론은 뭡니까? 이걸 왜 먹지? 이거 먹을 필요가 전혀 없네. 이게 뭐야?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다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그 40대 50대 남자분들 특징이 있어요. 담배 펴서 다 교회를 못 가겠대. 착각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거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착각하고 있고 옛 생활에 육신이 젖어 있어서 그런 습관이 있을 뿐이지. 그게 좋은 줄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이걸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새끼들은 거의 그거야.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본성이 드러나고 이게 어떤 종류인지가 더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가.
나의 본성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담이 아니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어. 근데 난 아직 걷지 못해. 걸어야 돼.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당연히 걸어야 되는 거지. 왜? 아빠도 걷고 있고 엄마도 걷고 있고 오빠 둘이 걷고 있고 언니까지 걷고 있네. 그럼 뭘 해야 돼요? 나도 걷는 게 정상이지. 걷는 게 정상. 스트레스 받아. 막 스트레스 받아. 1, 2, 3, 4 막 스트레스 받아. 깜짝 놀랐어요. 저희 막내딸이 11층 눌러 그랬더니 11층 누른 거야. 11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는 거죠. 10단위. 1층밖에 몰랐거든. 맨날 누르는 게 1층 아니면 몇 층인데 1층은 공통이잖아. 어디 언제나. 1층은 누르는데 11층 누르는데 11층 누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어린이집에서 공부했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시험 보래. 1, 2, 3, 4. 이 뭐지?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눌러야 돼. 눌러야 되려면 알아야 되죠. 언니들보다 빨리 눌러야 되고 오빠들보다 빨리 눌러야 돼요. 저희 막내는 엘리베이터 이 버튼을 오빠들이 누르면 울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오빠들이 했다고. 근데 오빠들이 또 자기가 눌러. 동생한테 양보를 안 해줘. 그게 재밌나 봐. 어쨌든 네. 우리의 유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본성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본성대로 가는 거고 한 번 바뀐 하나님의 본성을 대체할 만한 본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되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고 내 본성을 바꿔줄 본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대로 자라가는 것만 남았는데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자연적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꼬박꼬박 먹어댔잖아. 꼬박꼬박 잤잖아. 꼬박꼬박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이렇게라니까 좀 부끄럽네요. 꼬박꼬박 밤에 먹어주면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뭔가 인위 성장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인풋을 넣어줘야 자연적인 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계라는 건 진짜 오토매틱은 아닙니다. 내추럴한 거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지. 여러분이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천은 저는 둘로 나눕니다. 스스로 성경 읽는 자와 성경 읽지 않는 자. 단순하죠. 스스로 성경 읽는 자, 이 사람은 성장합니다. 무조건 성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작년이나 올해나 그게 그거라. 작년이나 올해나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 듣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넌 그런 사람 아니야. 아차,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본성이 이게 아닌데 내가 착각했구나. 이런 반응을 해야 돼요. 내 본성이 이거 내 본성과 다른 짓을 했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이렇게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또 이랬네. 또 죄를 지었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의 본성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네.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아왔구나. 본성과 다른 거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성과 다른 거 시키면 힘듭니다. 저는 성향이라고 해봅시다. 저는 성향이 남을 설득하는 쪽이 좀 잘해요. 그런 쪽이 훨씬 편합니다. 설명하는 거, 설명충이죠 제가. 진지충. 뭐 한마디 하면 설교를 해 무조건. 설교충은 좀 그렇다. 근데 지난번에 한 선교사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제일 힘든 거 두 가지. 그 감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했던 말 계속하면서. 감정적인 얘기 특징이 뭡니까? 했던 말 또 하죠. 본인은 몰라. 듣는 사람은 새 막 했던 얘기 또 한다. 했던 얘기 또 한다. 또 하나. 성경이 교리적으로 틀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막 고쳐주고 싶어.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게 아닙니다. 막 얘기하고 싶어.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성향과 다른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나 성향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즐겁죠.
저는 누가 언제든지 설교나 질문하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합니다. 왜? 이건 나 좋아하는 거고 내가 잘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향에 딱 맞아. 그거는 나한테 부탁 안 해도 돼요. 그건 내 본성이라, 내 성향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대로 성장하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걷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헤엄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헤엄치는 것은 멀리 헤엄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던지고 정확하게 빠르게 던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성장과는 다르게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에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고 나쁜 의미의 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다른 인생에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늘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울 줄 아는 것과 싸우는 방법을 아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싸울 만한 모든 구조를 가졌습니까? 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의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두 아버지에게서 태어날 수 없다. 나의 부모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에게서 났는데 더러운 거, 부족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나의 본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야. 내가 지금 본성과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참 괴롭구나.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 또 괴롭구나. 돌아보니까 참 괴롭구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나의 본성과 다른 일을 했다. 나는 본성에 따라 살아야지. 육신적 본성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대로 살아야지. 나는 차곡차곡 성장해야지. 말씀을 먹음으로 나를 먹임으로 더 빨리 온전하게 성장해야지. 그리고 나는 훈련받아서 이제는 정복자의 노릇을 해야지. 이게 올바른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이란 분이 이 비유를 해줬어요. 닭과 오리 비유인데 닭과 오리는 다릅니다. 물론 공통점이 좀 있긴 있지만 달라요. 근데 병아리를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병아리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병아리가 자라면서 완전 달라지는 거죠. 병아리뿐만 아니라 알을 보면 여러분 구별하기 힘들 겁니다. 오리알과 계란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죠.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구별하기 쉬워요.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 데이브 로스 목사님이 해준 그냥 비유입니다. 예화예요. 닭이 이렇게 둥지를 풀고 닭들이 막 모여 사는데 어느 날 오리알이 떼굴떼굴 굴러서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부화했습니다. 그래서 닭의 세계에서 이 사람이 아니지. 이 오리는 오리인데 닭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가면서 완전 다른 인생이 아닌데 조생을 살게 되는 거죠. 생김새가 달라요. 이 닭은 이렇게 쪼아 먹잖아, 오이를. 오리는 묵뚝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라. 그 닭은 보면 이 발톱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벌레 숨어 있는 거 막 잡아놨잖아요. 오리는 물갈퀴가 있어서 이게 안 돼요. 그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라. 너무 피곤한데 닭이 이렇게 가르치면 너는 물가에 가면 안 돼. 죽어. 물가 갈 생각하지 마. 죽어. 근데 오리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냥 왠지 물이 그리워. 이상하게. 물가 가봤어. 가지 말랬는데 가봤어. 그래서 쳐다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계속 쳐다보니까 한번 이렇게 담가보면 어떨까? 담가봤다가 돌아왔어요. 어느 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더 들어가봤어. 그래 돌아왔어요. 어느 날 더 들어갔더니 물이 뜨는 거야. 이상하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이게 뭐지? 그래서 혼자 비밀리에 그걸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리떼가 날아왔어요. 그러더니 너 여기서 뭐하니? 넌 누구니? 그랬더니 난 닭이야. 그래서 오리가 얘기해. 넌 닭이 아니야. 넌 오리야.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엄마도 닭이고 우리 아빠도 닭이야. 우리 형, 오빠, 누나, 언니 다 닭이야. 형, 오빠? 이상하다. 성 정체성이 이상해졌다. 다 닭이야. 나도 닭이야. 그랬더니 오리가 가르쳐주는 거야. 봐라. 거울을 봐라. 이게 너의 모습이다. 나랑 똑같이 생겼지 않냐. 근데 오리가 보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와 이 닭이랑 다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오리가
저 오리한테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물고기 잡는 법, 잠수하는 법, 나는 법, 이걸 다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오리가 오리를 가르칠 수 있다. 닭은 오리를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누구 얘기냐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배울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왜? 세상에 살려면 세상 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여러분이 성장하기 참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오리인 걸 모르고 닭의 세계에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늘 고민해요.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해요. 닭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늘 한탄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쟤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난 그것도 못하고 교회 다니라고 이것도 못하고 못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성이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본성이 달라요. 여러분의 본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탄을 이겼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고 탈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탈출한 게 아니라 죽음을 괴멸시켰어요. 그리고 이기고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서 탈출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아니요. 죽음의 영역의 그 세력과 능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능력이 여전히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합니다. 도망 나오지 않는 한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짓밟아서 으깨서 괴멸시키고 그리고 유유히 승리자로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 사탄을 얘기합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길 것이다 아닙니다. 이겨야 한다 아닙니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이 다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 여러분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검은 사제들 이런 거 얘기 귀신 영화들 꽤 있잖아. 검은 사제들은 강동원 말고는 특별히 내용 알아요 혹시? 나도 몰라. 그냥 강동원이 나왔다는 얘기밖에 몰라요. 신부복이 그렇게 멋있을 수 없더라.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영화평이 강동원 신부복 멋있어. 이런 거야. 근데 이런 영화 보면 되게 무섭고 하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귀신 무섭다. 귀신 무서운 사람. 안 무서워? 진짜? 안 놀래? 놀라긴 하잖아. 아니 귀신은 아니라 강아지가 태어나도 놀라긴 하잖아.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미지의 존재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존재하냐? 존재해요. 그러나 능력이 있냐? 없어요. 능력이 없는 자의 가장 유일한 술수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강한 자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면 혼나기 때문에. 근데 혼나는데 안 혼날 방법이 없으니까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깼어. 어쩔래?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건 강한 자입니다. 그거 좀 깨면 안 되나? 바닥에 흙칠 좀 할 수 있지. 동생을 좀 팰 수도 있지. 이러면 이건 강한 자예요.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안 때렸는데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안 깼는데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왜 거짓말합니까? 약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계략을 씁니까?
왜 전략을 씁니까? 약하기 때문에. 삼국지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우리 쪽이 우세하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전략이 없어요. 그냥 공격입니다. 그냥 밀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왜 전략을 쓰고 왜 자꾸 농간을 부리고 뭐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하고 정면으로 붙으면 지면 계략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음해해야 되고 이간질 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탄한테 거짓말합니까? 사탄한테 거짓말해. 아니야, 나 아니야. 네가 노리는 걔는 내 동생이야. 너 잘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한테 거짓말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한테 거짓말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왜? 네가 강자라서 그래. 하나님한테는 거짓말할 때 있잖아. 왜? 네가 약자라서 그래.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잖아. 왜? 절대 강자니까. 이분이 왜 거짓말을 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 하지 말든지. 네가 뭔데? 이 강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약자는 거짓말합니다. 내가 사탄한테 거짓말 안 해요. 왜? 내가 강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나한테 계속 거짓말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죽음과 이제 별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네? 이단이네. 지금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being, 여러분의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이 그냥 했을 때 다른 옷을 갈아입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눈을 감으면 그 순간 천국에서 눈을 딱 뜨는 거야. 여러분의 존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이 연속적인 유지가 지옥에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 죽음.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죽음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대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기었나니, 주어가 너희는이죠. 근데 너희는 누구냐면 자녀들아 그랬는데 물론 한국말에 그냥 자녀들아겠지만 이 원어에는 뭐냐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마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건 성숙하지 않건 상관없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긴 겁니다. 저는 축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후보들은 참 꿀을 빠는구나. 다른 사람이 골 다 넣어주고 금메달은 같이 받아. 좋은 거죠. 근데 막 선수들 막 뛰고 싶어 하잖아. 난 바보 같아. 그 힘든 걸 왜 해?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뛰는 거 구경하다가 예수님 골 넣으면 와 잘합니다. 그리고 와 우리 팀 이겼다 그러면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워낙 잘하셔서 이겼어.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게임이야. 저쪽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긴 거고 나가서 뛰어도 이긴 거고 내가 골을 먹어도 이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회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 이겨 저기는. 이미 끝난 게임이야. 게임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냐?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과 상관없이 이긴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저는 말씀을 잘 몰라서요. 아니야.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니라고. 제가 아직 잘 몰라서요. 아니라고. 이긴 것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잘 모르면 속을 뿐이죠. 사탄의 계략은 그냥 거짓말 하나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오냐면 무지와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무지와 오해의 결과는 뭡니까? 두려움과 걱정,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그냥 판단하면 돼요. 자꾸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구나. 내가 이미 사탄의 말을 듣고 있구나. 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난 이거를 거절해야지라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옆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런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 많이 넘어간 겁니다. 스스로 딱 정신 차려야 돼요. 두렵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 일단 잘못된 거야.
일단 잘못된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불안함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근데 뭔가 불안해. 이상한 거 아니야? 무지와 오해의 결과는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럼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거 벌써 내가 한 발짝 들어왔구나. 이건 아니지. 내가 속을 뻔했네. 이건 아니지. 일단 이건 아니야. 일단 이건 아니야. 근데 이유가 이렇고 저렇고 아니야. 일단 그거 아니라고. 뉴스를 볼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시험 날이 다가오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아니라고 그거는. 그건 일단 아니라고 쳐야 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두려움이란 게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이 받았다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건 경외라는 것이고, 그건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올 수 없어. 왜? 하나님은 경외함조차 없어. 하나님이 누굴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뭘 걱정해? 하나님 걱정해.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우리가 걱정할 때 하나님은 네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결국 넌 돌아와.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 안 해. 걱정 안 합니다. 물론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진 않습니다. 걱정은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오해를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가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유혹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짜릿하고 늘 하고 싶고 하는 거 여러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본성과 여러분 헷갈릴까 봐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살아온 경험과 성향상 저는 중독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뭘 하나를 하면은 오래 하고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한 번은 지뢰찾기 하면서 밤을 샜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게임 중독 아니냐? 지뢰찾기라는데 제일 큰 거 있잖아. 제일 큰 거. 지뢰찾기 뭔지 알지? 너도 알아? 해봤어? 안 해봤지? 안 해봤단 말이야. 너희들 어떻게 알아? 어쨌든 지뢰찾기를 하는데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뢰찾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딱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 했는데 또 죽었어. 그래서 다시 하고. 제가 취약한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속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또 지뢰찾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이거 완전 속는 거예요. 지뢰찾기를 하고 그 먼동이 터오는 그 아침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했지?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았어. 난 발전하지도 않고. 뭐 한 거예요? 전기와 내 시간만 낭비한 거죠. 그리고 나는 피곤함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건 이랬으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속이는 거죠. 그 순간 짜릿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주말에 일했으니까 오늘은 PC방 가서 밤새게 놀아줘야 된다고. 다 이거. 요새 쇼핑을 안 했더니 근질근질해. 한번 가줘야 돼. 눈으로라도 좀 봐야 돼. 아닙니다. 그거 다 유혹이라. 그거 하고 나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안 좋잖아요. 야식 어마어마한 유혹이죠. 그걸 하고 나면 늘 후회하죠. 아침에 팅팅 분 눈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다 안 그런 척하고 있어.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간질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간질은 정말 다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었다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도가 넌 그랬잖아 라고 그냥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설명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의도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의도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난 좋은 의도였어.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간질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지워버리고 눈을 가려버리고 사탄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넣어주는 겁니다. 사탄도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것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나쁜 것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페인트를 아무리 져도 까만색이 되지 않고요. 까만색 페인트를 아무리 힘들게 져도 이게 하얀색이 되지 않습니다. 검은색 페인트 통에서는 검은 것만 나오고 하얀 페인트 통에서는 하얀 것만 나와요. 하나님한테서는 좋은 것만 나오고 여기서 나쁜 것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 볼 때 쟤는 저게 문제야. 그리고 제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 마귀한테서 나온 거야.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사람의 생각은 들음에서 비롯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여러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사탄도 여러분에게 생각을 슬쩍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송기성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가 당신 머리에 똥을 쌀 수 있습니다. 내 머리에서 똥이 나온다는 게 아니야.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 머리에 새가 둥지를 짓도록 놔둔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다. 여러분이 잠깐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남에게 비판적이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내 생각이 아닌 걸 왜 붙잡고 있어? 그건 털어버려야 돼요. 일단 하나님 본성과 어긋난다. 네 생각 아니야.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네 생각 아니라고. 그거 너의 본성에서 나오는 영에서 나온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그거 네 생각이 아니야. 그걸 네 생각이 아니라고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의 본성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없어. 나의 본성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난 이걸 거절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자꾸 생각이 그렇게 돼요. 그 얘기는 자꾸 내 머리에 새가 와서 집을 지어요. 쫓아라 그러면. 왜 그걸 내버려 둡니까? 머리에 집을 지었어요. 드디어 막 똥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새끼들까지 다 막 똥을 막.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깼어요. 집사람이 저를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나는 일어나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햄스터가 탈출했거든. 탈출한 지 나흘 만에 발견했어요. 우리 집 침실에서. 그래서 새벽에 침대를 옮겼죠. 근데 이 구조가 어려운 게 침대가 있고 책장이 있고 꽉 맞물려 있어. 이거 뺄 수가 없는데 이 침대 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햄스터가. 그래서 비춰보다가 안 보이니까 집사람 핸드폰을 막 비춰보다가 핸드폰 떨어뜨렸네. 틈으로 들어갔는데 손이 안 들어가. 핸드폰은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고 보이긴 보이지만 꺼집어낼 수는 없고 도구를 가져와라. 빨리 가져와라. 장대를 가져와라. 그래서 결국은 잡았죠. 여러분 햄스터가 도망갔으면요. 저기 있네. 할 수 없어. 그냥 자야지. 안 됩니다. 찾아내야죠. 발견해서 햄스터 그 자리로 돌려보내야죠. 햄스터는 귀엽잖아. 얘를 잘못 들었네. 바퀴벌레라고 생각해봐. 같이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잡아라. 실제로 제가 라오스에 처음 가는데 우리 집이 좀 환경적으로 한국만큼 깨끗하지는 않아요. 어느 날 저희 방에 바퀴벌레가 내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큰 바퀴벌레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화장실을 가더니 숨은 거예요. 안 봤으면 할 수 없지.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동거할 수 없잖아.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동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샅샅이 뒤져서 잡아야죠. 샅샅이. 사람들이 지금 바퀴벌레 같은 사탄의 거짓말을 같이 동거동락합니다. 샅샅이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말씀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네. 근데 나는 비관적인 생각만 들어. 이거 바퀴벌레야. 이거는 잡아 죽여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 작업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들다, 너무 많다, 아니면 바퀴벌레가 너무 거대하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세요. 세스코. 할렐루야.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은 처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은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가 무지하다, 모르고 있다,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고 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근데 유혹에 지금 취약하다, 아니요. 그 작은 유혹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망칩니다. 뭐 술 얘기 또 하다 보면 지금 한국에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잘못 저지른 거 보니까 술 먹고 했더만. 저는 맨정신에도 실수하거든요. 근데 맨정신이 아닌 걸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사회생활하지? 난 잘 모르겠어요. 맨정신에도 저 실수한다고요. 심지어는 설교하다가도 실수한다고요. 하면 안 되는 말 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쳐다보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님이 나보고 얘기했어. 뭐 이런 실수. 그러면 안 되는데. 술 얘기하면서 동수 쳐다본단 말이지. 그럼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이간질. 동수는 왜 목사님이 나한테 막 이러면서 실수한단 말이에요. 맨정신에 기도하고 나와갖고 설교하다가도 실수하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사회생활을 해? 술을 먹으려면 집에서 홀짝홀짝 혼자 먹고 자. 실수하지 말고. 근데 그러다 보면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술 먹는 습관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맨정신이 가끔 괜찮아. 그러나 가끔 속상하고 막 힘든 일 가끔 생기면 글로 술한테 가죠. 그리고 진탕 먹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거예요. 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알아서 편집. 자, 세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같이 해볼게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합니다. 어디 성경에 너 믿음이 없다 그랬어? 어디 성경에 당신 믿음이 없다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없는데. 근데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는 믿음을 충만히 갖고 있네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삽니다. 다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인터넷 주문하고 카드 결제 하잖아요. 올 줄 어떻게 알아? 제가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그 필름을 저는 그 중국에서 사옵니다. 알리바바. 너무 좋아. 필름 하나에 1,000원이야. 배송료도 무료야. 근데 한 3주 걸려. 그게 문제지. 그럼 저는 막 대량으로 주문하죠. 왜? 필름 갈아 끼우려고 막. 몇 개 주문했어요. 이게 안 오네. 불안한 거지. 그럼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서 확인했더니 지금 오고 있대.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디선지 실종된 것 같은 느낌? 어디까지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안 나와. 늘 그 자리야. 이거 뭐지? 불안해. 그러나 지난주에 다 왔어요. 알리바바를 믿어요. 믿음이야. 이게 다 믿음이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너 이름 뭐야? 이동수요. 미안해 동수야. 이동수요. 너 그걸 어떻게 믿어? 네가 그 이동수인지 너는 어떻게 믿냐? 어떻게 증명해요? 다 믿는 거죠. 여러분도 저 믿잖아요. 내가 남자라는 거 믿잖아. 왜 이상해?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목사 안수증 검사해 본 사람 있어요? 목사라니까 목사인 줄 아는 거지. 다 믿는다고. 다 믿고 살아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만 하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a measure of faith가 아니라 the measure of faith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분량. 각 사람에게 나눠준 다 같은 분량,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저는 자꾸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그냥 선택할 뿐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선택을 제대로 안 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계속하는 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플까 봐 약 먹고, 아파도 약 먹고, 안 아파도 약 먹고, 거기서 치유에 대한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또는 재정 분야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월급을 믿고 부모님 용돈을 믿고 살던 이 세상, 이 삶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뭐 30만 원 용돈 받아 쓴다고 칩시다. 부럽네요. 30만 원 받아 쓴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30만 원 이 안에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 내 소스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1,000만 원 헌금 작정하고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지. 여러분이 핸들할 수 있는 이 권한,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내 소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이걸 쓰면 하나님 일이 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준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그냥 그 상태에서 산다면 믿음의 도전이 안 되고, 여러분 그 분야에서만큼은 믿음이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치유에 대한 믿음은 강할지라도 재정 분야 믿음이 전혀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왜 병 걸려서 돌아가세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큰 교회도 세우시고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치유는, 성경적인 치유는 보장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믿음이 굉장히 월등할지 모르겠지만 치유 분야에 믿음이 없다면 그 분야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치유는 잘 되는데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그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도전했으면 그 다음엔 다스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믿음의 훈련으로 역량을 높여야 됩니다. 아, 내가 어느 분야에서 약한가?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기는 것을 더 이기도록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그냥 작은 믿음의 훈련에서 재정 분야에서 더 큰 거 확장하고 늘려가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분야에서. 그러니까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과 또 골고루지만 또 계속 발전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고,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진다고 보면 되고, 그릇이 커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못 갈까 봐 술 먹지 말아야 돼. 죽어서 천국 못 갈까 봐 교회 나와야 돼. 아닙니다. 그거 이미 끝났다고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좋겠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존경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믿기로 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벌써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저기 앉아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뭘 믿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 내가 결심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해서 더 큰 일을 할 것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이게 리더가 하는 일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상관없어.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겁니다. 아닐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고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으면 이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여러분이 주장해 줘야 돼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행동이고, 행동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에 잠깐 다루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관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다루기가 참 어려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는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국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미국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영어 아무리 잘한다고 미국 시민권 받는 거 아닙니다. 영어 아무리 못하고 미국 문화 전혀 몰라도 미국 시민권으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말 알아서 한국 사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한국 사람이라, 부모 잘 만나서 한국 사람이라, 그러고 나서 한국말 배워가는 거지. 한국말 잘한다고 행위를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로운 행동이 기대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도 나에게 기대하고 나도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의로운 행동을 기대할 때 부담스러워. 아니요. 그거 잘 모르는 거라고. 나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망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고 우리가 망칠 수 있는 분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비관하지도 못해. 왜?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냥 단번에 예수님이 그냥 결정하고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롭냐 안 의롭냐 계속 따지는데 이게 누구냐면 선악과 먹은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이걸 죄라고 불러요.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나쁘다면 나쁜 거지. 그건 나쁜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 힘들고 희생이고 이런 인생은 참 비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지. 이 의롭다. 내가 볼 때는 쟤는 정말 불의한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넌 의로워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거기에다 토를 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 깨끗하게 하는데 더러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손으로 요리를 합니다. 손 쓰잖아요. 손 잘 씻고 이것저것 만지는 거죠. 근데 애가 더러워. 엄마 손으로 만졌잖아. 엄마 손 씻었어. 그래 더러워. 이게 뭐야? 아니죠. 엄마가 깨끗하더라도 깨끗한 줄 알고 먹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효도죠. 근데 자꾸 자녀들이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내가 너 의인 만드느라고 내 아들 죽였어. 그럼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저는 못났습니다. 넌 날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저희 자녀들이 만약에 아빠 난 너무 못생겼어. 그럼 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다. 근데 그건 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아빠 난 못생겼어. 넌 날 닮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 미의 관점이 잘못된 거야. 너희 미의 관점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과 세상적인 그런 겸손과 진짜 겸손을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겸손은 전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러면 겸손인 줄 알아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제가 잘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못해요, 잘해요. 이건 자기 드러내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잘할 수 있다고. 이게 겸손이에요. 당신도 놀라운 사람이라고. 이게 겸손이지. 저는 못해요.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건 제가 이거 겸손 아니야. 그리고 가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오해받냐면 잘난 척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겁니다. 근데 그건 닭들이 하는 얘기라. 닭들이 우리 보고 야 나는 헤엄칠 수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닭들이 미쳤다 그러지 또. 지가 뭔데 헤엄치냐고. 그럼 우리가 난 헤엄 못 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떡하냐? 나 헤엄치는데. 나는 날 수 있으면 닭들이 이러겠죠. 내가 내 얼굴을 안 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미안해.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지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너는 나랑 똑같아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야지 정상입니다. 그럼 닭처럼 살고 있다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잘못된 겸손으로 여러분 치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을 먹게 되면 욕을 먹는 거예요. 누군가는 욕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닮고 싶어 해요. 예수님 때 예수님 욕 먹었죠. 왜? 잘난 척한다고. 너만 왜 하나님 아들이냐고. 왜 너만 그렇게 하냐고. 모세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 먹었죠. 너만 하나님 뜻 아냐고. 욕 먹었습니다. 요셉이 욕 먹었죠. 형들한테. 너만 그렇게 잘났냐고. 욕 먹습니다. 다윗이 욕 먹었죠. 나대지 말라고 형이. 나대지 말아라. 그 골리앗 때려잡은 건 다윗이죠. 다윗이 되는 걸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나댄다고 그래요. 태도를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 돼요. 말은 바로. 자, 의에 대한 정의는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 없이 서는 권리 혹은 능력,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의입니다. 의로운 행위가 여러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본성이기 때문에. 의는 본성입니다. 의는 능력입니다. 의는 행위의 잣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지만 더러운 거 만질 수 있어요. 더러운 거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이 여러분을 오염시킬 수 없어요. 더러운 거 만질 수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 더러워지는 거야? 아니죠. 그 사람 자체가 더러워질 수 없어요. 그냥 묻은 거지. 내 아들이 진흙에 묻었다고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지 말라는데 계속 더러운 거 묻힐 수 있어. 그렇다고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얘는 내 본성을 가진 내 아들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언젠가 알게 되죠. 이거 더러운 거였네. 내가 입은 옷이 되게 비싼 거였네. 알게 되면 다시는 안 합니다. 성장하고 훈련받으면 다시는 안 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더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알게 되면 안 하게 돼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하고 훈련해야죠. 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거 참 못 고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말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용서받은 죄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어. 아닙니다. 죄는 지었긴 지었는데 그냥 이렇게 용서해 줬어. 아닙니다. 아예 죄 지었던 사실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게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졌는데 옛날 과거가 있어.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지. 새로 창조했다고요. 근데 과거가 있어. 그럼 창조가 아니지. 이건 개선이지. 교정이지. 창조라고 얘기한 거는 없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자꾸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이 자꾸 사라집니다. New Creation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창조는 없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예전에 죄인이었던 그런 거 다 없어졌다는 얘기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호적이 새로 됐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거기다 어떻게 죄를 물어요? 아버지 죄를 물어야 돼? 연좌죄야? 아니죠. 그 사람 죽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알던 그 사람 죽었다고. 사탄한테 당당히 얘기하세요. 죽었지 않냐고. 어디 증거를 대라. 내가 그 사람이란 증거를 대라. 어디에 증거가 있냐? 하나님 말씀에 있냐? 증거를 대라. 난 그 사람 아니다. 나는 죄가 없는 자다. 난 의인이다. 난 완벽하게 의인이다.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난 완벽하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사람 앞에서 하면 쟤 뭐야? 이럴 수 있어. 너무 강하게 얘기하진 마.
사람들 앞에서 난 완벽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앞뒤 다 잘라고 끝에만 난 완벽해 이러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태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그 자 죽었고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 계시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달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새로운 사람이야. 오 마이 갓. 내가 새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와, 내가 새로운 사람이 이제 알 것 같아. 와, 내가 새로운 사람이 이게 알겠어. 다음 날, 내가 새로운 사람이야. 지금까지 몰랐는데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네. 다음 날, 내가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새롭다는 게 이 정도 새로운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계시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었어. 다음 날 계시가 일어나면 진짜 새로운 사람이다. 계속 또 일어납니다. 진짜 새로운 사람이다.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마.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 난 계시가 다 일어났어. 이 정도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정상인데 했던 얘기 또 한다. 저거 다음엔 그 얘기는 할 거야. 오늘은 웬일로 스테인리스 숟가락 얘기 안 했네. 다 알아. 무슨 얘기할지. 그런 태도 갖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늘도 섭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